존경하는 은사님이세요. 우리 임대웅 교수님이 또 선배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목회자 길을 준비하는 또 여러 후배 신도원생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교에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일선 나가 있는 목사들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와요. 작년에 아마 신대에 와서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학교 올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떨립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설레어요. 내가 학교를 가는구나. 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는데 가게 돼서 정말 설렌다. 어제 저녁에 정말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다만 올 때마다 뵈면 아니 크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어요. 와, 크리잖아. 네. 올 때마다 예전에 계셨던 은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점점 안 계셔서 해마다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안 계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 또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 영성 강의 시간에 말을 한 많이 해가지고 설교는 좀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사실은 뭐 들어도 별로 오래 기억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3주 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뭐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기억 못하잖아. 나도 기억이 안 나요. 3주 전에 뭘 했는지. 사실은 오래 기억나지 않죠. 그래도 문자는 우리들 가운데 좀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본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얘기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민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 아까 뭐 상처받은 원우가 있으면 뭐 위로받기 하시고 그랬는데 위로받을 시간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도전 하나 드리고 가려고 해요. 본문 성경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앞뒤로 굉장히 좀 길어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문맥이 많이 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 있었던 어느 날인데요. 남쪽 왕국의 유다지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북쪽에는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어요. 이 아합을 방문했는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길르앗 라못 이 땅은 본래 우리 것인데 우리 민족의 것인데 저 아람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와 동맹을 맺고 가서 아람과 싸워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생각도 같습니다. 당신과 내가 같은 생각인데 그러나 나의 백성들의 생각도 우리와 같은지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는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400명이나 불러 모았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들이여,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동시에 똑같이 말해요. 올라가시지요.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똑같이 말을 한단 말이죠. 남쪽 왕국의 왕 여호사밧이 또 묻습니다. 이 400명 외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합이 대답을 해요.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 이름이 미가야라는 놈인데 이놈은 날마다 나에게 길하게 예언하지를 아니하고 매우 흉하게 예언하는 놈이라 내가 몹시 미워하는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그러면 불러와서 그에게 한번 좀 물으시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러 간 바로 그 사이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쇠로 뿔 같은 것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다 찔러서 진멸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 앞에서 좀 그렇게 아부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하면서 왕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자고, 시드기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당신이 다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선지자들도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이것은 거짓입니다. 한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만나서 데리고 오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모든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절대대수의 선지자들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길하게 예언을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도 청합니다. 당신도 좀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좀 좋게 얘기하십시오. 길하게 예언을 하시죠. 혹시 또 스타일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나쁘게 예언했다가 또 아합 왕에게 봉변을 당할까 염려가 돼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한 얘기가 14절, 조금 전에 읽은 그 얘기예요. 미가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어요.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언을 하는 거죠. 18절은 비웃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나와는 정신 얘기가 아니고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있는 400명이 선지자인 것은 맞지만 저들은 지금 당장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 전쟁은 당신이 일으켜서는 아니 되는 전쟁이다. 당신이 이런 무모한 전쟁을 계속 시작하고 진행한다면 당신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끝내 이 전쟁에서 당신은 죽고 말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말이 끝나자 아까 쇠 같은 걸로 뾰족하게 만든 것으로 탁 찔러서 이길 것이라고 외쳤던 시드기야가 나와서 아합이 이길 것이라고 그토록 외쳤는데, 여기 미가야가 와서 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내게만 말하더냐,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결국 미가야는 아합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고 고생했던, 또 고생의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과는 미가야의 예언대로 되었죠. 아합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권으로 아합에게 예언한 대로 38절의 이야기처럼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 먹게 됩니다. 결국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또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설교를 시작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강산이 거의 3번 정도 바뀔 시간이니까 설교를 적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요, 적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고민이 좀 생겼어요. 전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던 일인데 요즘엔 강단에 설 때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우리 학생들 얼굴을 표정을 보면서 저 친구는 좀 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 정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자리에 한 500여 명 앉아 있지만 그래도
얼굴 표정만 보면 아이고 저 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가슴으로 이렇게 와 저 이렇게 사정을 참 잘 아는 거예요. 지나간 14년 동안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다 알아. 누구네 집에 뭐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집에 애가 속썩이고 남편이 무슨 일이 있고 아내가 무슨 일이 있고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고 크고 작은 일들 한두 번씩 얘기하지 않은 적이 없죠. 다 알지요. 이 형편을 매우 잘 알게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어느 날 좀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설교를 하면 김 집사가 이거 시험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 또 이런 방향의 어떤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아이고 이거 이 집사님네 이거 문제 생기겠다,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 못 받겠다,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걸리는데, 뭐 예를 들어 애들 잘 키워야 된다고 막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 또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된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저것 걸리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성도들이 떠오르고 눈에 밟힌단 말이에요. 참 주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원색적인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거대로 얘기하면 엄청 좀 인기 없어질 것 같고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좀 시대에 뒤진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어떤 얘기들, 성경에 있는 얘기들 하면 좀 공격당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고민이 좀 요즘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셔서 설교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부분 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될 분들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잘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죠? 설교를 잘하는 것과 잘 설교하는 것과.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씹다가 이제는 무관심해요.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없어진 교회 여러분 많은 거 아시지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실 거예요. 시골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도심지에도 아이들 인구는 많이 줄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젊은이들 인구가 사실은 국가적으로 줄고 있어요. 제가 있는 곳에도 10년 전에 비해서 초등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요. 학교가. 그러니까 뭐 인구 자체가 줄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위기임에 틀림없어요. 저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도 지금 많이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교회에. 이런 일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를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다면 이 위기가 혹 한국교회 강단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실용주의, 인간의 편의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의 가치들이 여전히 이게 여과되지 않은 채로 교회에 들어오고 그것이 강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말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지 한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가 시작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셨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이 메시지를 생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했어요. 부흥한다고 했어요. 흥한다고 했어요.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냥 까닭없이 축복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번역의 신학이 한국 강단을 강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듣기 좋아하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마구 칭찬을 했어요.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안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전혀 상관도 없는 무슨 야베스의 축복 얘기만 까닭없이 선포되었지 않나. 회개하지도 않는데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했어요. 백성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지적하며 돌이켜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영적 깊이, 신생의 기쁨, 구원의 감동을 선포하기보다는 까닭도 없는 축복의 메시지만 외치고 또 외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집에 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결국 그 은혜가요,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오늘 목사님 말씀이 뒷받침해 주었다, 내 생각에 꼭 들어맞았다,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쇠로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잘 된다고, 잘 된다고, 잘 될 거라고, 승리한다고, 당신들 성공한다고 아부를 떨었던 시드기야처럼, 어쩌면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은 교인들에게 어쩌면 일종의 아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것을 시드기야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복음을 믿는 것에서 이 위기가 출발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신앙이 엄청나게 좋아 보여요.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막 가사를 치면서 그래요. 근데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전히 부도덕해요. 비윤리적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나쁜 짓 다 해요. 그러면서 죄책감도 없어요. 왜 그래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 안 하고 복음만 믿었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 때 막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미션이다 하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가 너무 집 담벼락에 매달려 있는 호박 하나 뚝 따다가 아침 된장찌개 끓여 먹고 말이에요. 남의 집 기껏 기도하고 가다가 남의 집 호박을 왜 훔쳐갑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강단의 회개의 메시지가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시드기야 신드롬이 극복되도록 해야 되겠다. 앞으로 강단을 맡아가야 될 여러분들이시라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흥할 겁니다, 흥할 겁니다, 이거보다는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이거보다는 사실 그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강단에 필요한 메시지는 뼈아픈 회개의 메시지, 뼈아픈 회개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인기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뺨을 맞고 감옥에 가는 길이 있더라도, 교인들이 싫어하더라도 진정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할 말을 하는 설교자,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복을 받고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 우리 교회, 저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실 줄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도 믿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만 믿어도 세상이 이 지경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성도라면서 나쁜 짓 하고 살까요? 속이면서 살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살까요? 지옥이 있는데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세속 권력에 목숨 걸고 살까요? 그렇게 감독되려고 목숨 걸고 그렇게 장로 되려고 야단할까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 천국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보여요. 축복만 있어 보여요. 축복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가 축복이 되든가요? 위기입니다. 축복이 안 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불의 사자처럼 그렇게 회개만 그냥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자는 거 아닙니다.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지요. 사랑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천국 지옥 얘기가요,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지옥 갔다 이렇게 협박처럼 들릴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러셨다고 그러죠? 늘 회개 설교를 하셨다는데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셨대요. 교인들이 아주 싫어해서 결국은 못 견디고 임재를 옮기셨답니다. 근데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똑같이 또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살면 당신들 지옥 간다고 계속 그러셨대요. 근데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님은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유를 알고 보니까 예전에 계시는 목사님은요, 눈을 부릅뜨고 그냥 지옥 간다고 거의 그러신대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가슴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울었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바른 메시지를 전해간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한국교회의 강단을 책임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뼈아픈 것이라 해도, 인기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소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대원생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로, 그런 선지자들로 잘 준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